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인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84년 7월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성교부의 파송을 받고 이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언더우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거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 짧은 기도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140여 년 전 이 땅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의 결과물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에서 점점 쇠퇴하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통합교단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10년 전인 2012년부터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점점 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성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은 했지만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서만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에 최소한 11만 4천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만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영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더 충격적으로 얘기 드리면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는 교회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정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이 문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답이 없습니까?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됨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산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밑에 내려오다 보니 남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기도하시니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도 받았고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여기서 그들은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들의 경험, 내가 이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만 붙들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주인공들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이 있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 그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현장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46절 말씀인데요,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 짧은 말씀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혹, 이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깨트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고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귀가 다가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잠이 오냐는 거예요. 지금도 잠이 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제발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색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색깔이 있습니다. 심지어 색깔 없는 것을 보면서 무색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모든 것이 색깔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은혜가 되었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
세상의 근심과 유혹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마 문자 그대로 형형색색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시험들이 밀려옵니다. 가정의 시련과 직장의 시련, 사업장에서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또 질병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우리는 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시련 가운데 놓이고 시험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용서의 은혜를 누린 베드로지만 그 실패 자체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거저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이 오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시험과 나에게 연단의 이런 아픔들이 없다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늘 불같은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이 불같은 시련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과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그 끝에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물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꼭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 반전편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이지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 영어로 적혀 있지만 그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글. 사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셨어요. 100%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무엇인가가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에 아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셨던 어떤 권사님께서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 비참한 사고로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님께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이유들, 상황들이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믿어질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뢰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온몸을 찧어짜 마지막 한 방울의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감람나무의 열매인 이 올리브로 기름을 짜는 것이 전통이었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커다란 돌로 올리브를 누르면 연하고 순한 기름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만들어 4번 이상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고 부드러운 열매인 이 올리브, 무거운 돌 밑에 깔려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기름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껍질이 다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씨까지도 박살이 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짜내고 으깨고 해서 연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짠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사장을 세울 때 기름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성전에서 사용되는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유로 사용했고, 네 번째는 가정의 등불을 사용하는 기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쥐어짰을까요? 얼마나 쥐어짰으면 4번씩이나 짰겠냐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만큼 짜냈다는 거예요. 짜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무거운 돌로 눌러 짜는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자신과 싸웠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하시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신뢰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제자들처럼 지금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정말 마지막 진액 한 방울을 짜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부터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유인물로도 하나씩 받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든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에 나의 기도가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가정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에 할렐루야. 나의 기도가 이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가정 회복할 수 있다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이 교회와 이 가정과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언제나 늘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낙타 무릎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이름 모를 가부가 드린 두 렙돈이 더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헌금들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과 구제 헌금과 주정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 힘껏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 헌금하는 일 이 첫째 주에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지만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비택자 교육이 1층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 교육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1층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강당 꽃꽂이는 오늘 강도행 협동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요. 금호교회 원로 장로 추대 및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금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영천시 차례가 9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영천 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안에 김무식 원로 장로님 신앙 간증문이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함께 읽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계속해서 피택자 교육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5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나가는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